이 토요일 모닝글로리 예배는 예레미야 애가 1장의 시작입니다. 제목은 예루살렘의 슬픔이라는 제목이 잡혀 있고요. 오늘 예레미야서 끝나고 또 예레미야 애가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예레미야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애간 앞에 또 84쪽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 함락 직후에 이제 일어날 것이다라고 권면했지만 결국은 거역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함락당한 이후에 예레미야가 그 모든 상황 안에 슬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패망의 시기가 배경이 되어져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찌하여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런 애도하는 정말 이 만가라 그러죠. 장례식을 치를 때 부르는 노래 같은 애도의 얘기들입니다. 만가이고요. 5장에서 정말 눈물로 백성의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시가 5장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장에서 5장까지 이 파멸의 모습, 죄악에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결국은 심판의 말씀대로 가버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가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방식이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그 연마다 A, B, C, D, E, F, G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순서대로 이렇게 지어진 그런 글입니다. 본문의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가고 남은 백성이 비참한 처지에 있었을 때 죄책감을 느낀 예레미야가 그 민족을 대표하여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당한 고난을 자기의 고난으로 묘사하고 그 고통을 모두에게 항변한다. 이 항변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간구와 원수들에 대한 저주도 내포되어 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와 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슬픔이 뺨에 흐르며 사랑한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자, 이 성이라는 표현, 공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주 같은 이 성이 예루살렘이 과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또 이 경의를 받고 이 사랑을 받았던 그런 대상이 이젠 강제 노역을 하는 그런 노예처럼 과부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슬픔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리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할 자가 없다. 예레미야가 그 모습 보니까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릅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뭐 애굽이라든지 또 아시리아라든지 과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꾸 외형적인 자기들을 피하게 만들어주고 붙잡게 만들어주는 그런 대상을 자꾸 찾고 붙들고 사랑하는 연인처럼 바라보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를 도울 자가 없다, 그에게 위로할 자가 없다라는 표현은 정말 믿을 만한 대상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어디의 수도입니까? 유다의 수도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있는 그 산, 이 시온산이죠. 그 시온 그러면은 예루살렘 안에 특별히 또 성전과 왕궁을 또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다, 예루살렘, 시온 다 망해진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고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들이 없다. 예전과 같은 유다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것 자체도 시온의 도로가 사람들이 절기마다 오는 그런 도로였지만 아주 적막해졌고 이 곤고함, 근심의 그런 도시가 이게 도시가 맞아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나타난 거죠. 대적들이 머리가 되어졌고 원수들이 형통해지는 반면에 5절 중반절에 보면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죄가 계속 쌓여가지고 죄가 많아서 돌이킴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 죄가 계속 쌓임으로 결국은 이렇게 사로잡힘, 대적에게 사로잡힘을 당했는데 어린 자녀, 딸 시온 이런 표현을 합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고 지도자들은 예전에 우리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가 궁을 다 떠나서 도망하듯이 그렇게 다 도망가 버렸다. 그 표현은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 힘없이 달아났다. 다 달아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환난과 유리당하는 고통의 날이 시작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는 사실 생활할 땐 잘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사라지고 빼앗길 때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생각을 합니다.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예전에 함께 예배하던 것,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것을 의식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배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즐거움, 함께 교제 나누는 즐거움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참 당황스러웠어요. 지금은 많이 회복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기쁨이고 정말 즐거움이었다는 것들을 빼앗기고 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잃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 하나님 신앙, 하나님을 자유로움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빼앗기고 났을 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레미야가 계속 눈물 흘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 모든 즐거움의 일상들, 하나님 주신 것들이 현실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적의 손에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돕는 자도 없고 그의 멸망을 비웃는 자들만 생겼습니다. 기억을 하면서 약간의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다 망가졌습니다. 명예는 떨어졌고 조롱당함, 업심당함, 수치는 현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벌거벗고 자기의 수치를 가릴 그런 어떤 것들을 곧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9절 이하에 보면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중간중간에 하나님 내 환난을 감찰해 주십시오.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물도 다 빼앗겨버리고 수치를 당하고 낮아진 상태가 되어지고 조롱당하는 상태가 되니까 보물을 또 다 빼앗긴 상태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것도 이제는 옛 꿈이 되어져 버린 상태가 되어졌고 보물로 먹을 것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바꿨는데 더 이상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소서. 아주 절박한 기도예요. 내가 아주 비천해졌습니다. 환난을 감찰해 주시고 나를 좀 돌봐 주십시오. 12절 이하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여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그런 것을 너희들이 보는데 너희들은 관계가 없느냐. 우리는 이렇게 당하고 있고 우리의 슬픔 안에 있는 것이 다 우리 죄악 때문이다.
황폐케 됐다. 골수아에 그냥 하나님 불을 던진 것 같다. 내 뼈에 불이 붙는 것 같다. 그런 고통에 대한 호소를 한 다음에 14절에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습니다. 불행이 닥쳤어. 아주 그냥 상상도 못하는 어떤 아픔이 뼛속 깊은 곳까지 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진노의 결과로 나타났는데 예루살렘이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들이 예루살렘에 도달했고 또 그것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는 즐겁겠습니까?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똑같은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 순간에도 감찰해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청년들이요 사로잡혀 가버렸어요.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자, 슬피 울 수밖에 없어요. 16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습니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과부가 된 예루살렘의 심정, 그 심정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레미야의 심정도 이입돼서 감정이 이입이 돼서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외롭도다, 힘들도다. 희망을 찾지만 산산이 깨어진 희망입니다. 울면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울어보면서 조금 뭐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다 떠나버리고 외롭게 홀로 남은 거예요. 어떻게 조그만 희망도 찾아보려 했지만 다 깨져버린 거예요. 위로할 자가 없도다. 야곱과 시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예전에는 성전 안에 불결한 자는 못 들어오게 했죠. 규례들이 있어요. 불결한 규례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대적들이 도리어 불결한 자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모든 일들에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얘기하는 게 18절이에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그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루살렘 과부가 된 이 여인, 공주였던 자가 과부가 됐는데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들과 청년들 사로잡혀 갔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의지했던 다른 나라들에 기웃기웃했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 간음이죠. 도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는 끌려가고 포위를 당해서 바벨론의 포위를 당해서 양식을 구하려다가 노인들부터 먼저 죽어나갑니다. 죽는 이들 중에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청년들이 잡혀가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이 잡혀가고 뭐 이러면 또 과부와 같이 처녀들도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0절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입니다. 그죠? 거역, 반역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 지금 이것을 맡고 있는 징계를 당하는 이 가운데서도 내 반역이 너무 큼입니다 라고 하면서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밖에는 청년들이 싸움 오지만 칼에 죽임 당하고 또 안에서는 아사 직전이 돼서 먹고 살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굶주려 죽는 일들이 다반사로 바벨론 안에 나타난 현상들이죠. 있는 그대로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원수들은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까지도 알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 예언을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를 잘 대해줘라. 예레미야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이 원수들마저도 이 재난 당하는 걸 주께서 이렇게 한 거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게 하소서.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 교만하게 함부로 또 이스라엘을 과하게 대하고 아주 자기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저 모습들, 하나님의 의는 바라보지 않고 하는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저들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행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22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십시오.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하나님, 저 대적들 그들이 영원토록 이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들도 하나님의 공정한 잣대로 하나님 갚아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보면 너무 슬퍼요. 읽다가 아이고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우리가 정말 이상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일이 세월호 같이 또 말하기도 어렵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재난들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태풍으로 말미암아 어떤 아파트에서, 포항의 아파트에서 또 죽어가는 그런 모습 보면 왜 이런 일을 당하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은 그 슬픔을 당한 원인까지도 알고 있어요. 여기는 반역과 죄악이었어요. 그 슬픔을 당했을 때, 여기는 이런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사실은 슬픔과 대면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기록해서 남긴 성경의 이유를 우리가 좀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면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슬픔은요, 가만두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 있는 그대로 토설하는 겁니다. 고통을 충분히 토설해야 돼.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다 말해야 됩니다. 말을 해서 다 쏟아지진 않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소망의 또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회복에 대한 기도를 하기 전까지, 그럼 슬플 때까지 다 슬퍼하면요, 슬픔의 끝에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웃음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슬픔을 남겨두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온전히 토설하고 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어떤 예루살렘입니까? 하나님의 공주와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영원한 언약이 있는 예루살렘인데, 이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공주가 어떻게 과부가 되어졌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만 믿고 방종하고 죄악을 품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믿고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그렇게 방종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린 마음이라면 결단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은혜를 망각하고 언약을 자기의 이익 재료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신경도 안 써요. 거역하고 반역하고 산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 언약과 약속의 말씀으로 기다리고 계셔도 반대 방향으로 가는 자들에게는 신실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다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는 거예요. 회복되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당하는 것은 주의 뜻입니다. 주의 공정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반면 교사적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허물렀던 시대가 있는 반면에 성전과 하나님 나라 세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나타나니까 예루살렘이 튼튼해지고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런 반면에 예레미야 시대는 그렇게 아름답던 성벽도 허물어지고 성전도 허물어지고 황폐해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어떤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말씀 앞에 머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을 붙들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좋겠고요. 잃어버린 것, 아픔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처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세세토록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얻습니다. 슬픔 중에라도 기쁨 중에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 무엇인가 세워졌을 때라도 자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행자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낙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주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무엇인가 얻었을 때도 우리가 교만하며 자행자제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늘 주님의 마음과 연합하여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의 반열 안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향과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또 아버지 주일 가운데 거룩한 날 가운데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주말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또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추석이 지나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또 얼굴을 더 구하길 원합니다. 열매 맺는 시즌 들어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 또 기도가 간절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혹 마음의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토솔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세미한 주의 희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